또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최고의 선물인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는요, 우리 또 더욱더 신나고 힘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라는 주님께 돌아가요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하늘아버지 죄인을 부르셨죠. 내 믿음 연약해도 내 이름을 부르시죠. 나주를 떠나 갈 곳을 잃어도 주 사랑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주님께 돌아가요. 나주 없이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세요라고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방송으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뒤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연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초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징계는 잠깐이고 인도하시는 손길은 선하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약으로 변하여 저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 마음밭에 성령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장면을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에게 이야기해서 찍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사진들을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사진들을 추첨해서 제가 오늘 쫀득쫀득 참 붕어빵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라서 여기에 제가 물고기 빵을 준비했어요. 두 빵과 물고기가 같이 섞여 있는 8마리예요. 심지어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것을 5명한테 자그마치 5명한테 제가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사진들을 선생님한테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실 말씀 마가복음 6장 3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매일 성경 책자에는 52쪽에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7절부터 44절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00명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12광줄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은 5,000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많이 달랐거든요. 예수님께로 가면 왠지 모를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보았었죠? 그 레위 마태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레위에게도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듯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가면 누구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설교도 달랐어요. 당시에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던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돈이나 권력을 탐했던 제사장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셨고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쉽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게다가 놀라운 능력이 있으셨어요. 병이 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남자 어른만 해도 자그마치 5,000명. 그러니까 애들과 또한 어린이들과 또한 여자들까지 합치면 좋게 아마 2만 명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나 재밌고 또한 놀라운 영적인 그런 유익이 있고 또한 놀라운 능력에 매료되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답니다. 근데 옆에 제자들이 예수님 옆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 이제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각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몹시 배가 고팠어요. 이 사람 게다가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을 돌려보낸다면 집으로 가면서 배가 몹시 고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쓰러질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뭐라고요,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남자만 해도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될 거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을까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가 저 사람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을 말해요. 일당을 말해요. 하루에 품삯이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요즘 13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그마치 2,600만 원어치의 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뭐 주변에 이제 빵 공장이 있을까요? 당시에는 집집마다 빵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빵 공장이 특별히 이렇게 있지도 않고 요즘처럼 이렇게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 공장들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장소가 빈 들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는 주변에 가게도 없고 또한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빵을 구해서 먹으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변에는 그리고 돌과 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소처럼 이렇게 풀을 먹을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빵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빵이 5개가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 지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여러분 같은 어린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어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그 조금의 양밖에 안 됐어요. 주님, 기껏 해봐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이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때로는 100명, 때로는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따로 식사를 준비하셨나? 아니면 뭐 출장 뷔페라도 부르셨나? 이 사람들이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손에 들고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 물고기 2마리, 빵 5마리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주님?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빵 5개로 남자 어른만 해도 자그마치 5,00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빵 한 개당 몇 명이죠? 왜? 1,000명이 먹어야 돼요. 거기다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친다면 빵 하나당 3,000명, 4,000명은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빵을 뜯어가지고 이만큼씩 부스러기 한 개씩 이렇게 나눠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뭐 배부르다, 많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자들도 굉장히 난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에라 모르겠다, 이 빵을 잡고 일단 반으로 쪼개자 하고 쪼갰는데 오라, 이상한 뭐지? 제자들은 눈을 의심했어요. 빵을 아무리 빵을 떼어내도 빵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빵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심지어 보니까 빵과 물고기들이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렸는데 자그마치 12광줄이나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빵을 먹은 남자 어른만 해도 자그마치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또한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셔요. 와,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우리 더 이상 배고플 걱정 없겠다. 게다가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귀신들도 쫓아주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겠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을 듣더니 급히 그곳을 떠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떠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이 매일 빵을 먹으면서 배불러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만 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 나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고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신 것처럼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됨을 믿어요. 주님께로 나와 생명의 빵을 먹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하셔서 속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의 빵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